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승리 뒤에 찾아온 패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가장 익사이팅한 것은 뭐니 해도 역전승일 겁니다. 저는 지금도 지난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에게 얻은 아주 짜릿한 역전승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먼저 이탈리아에게 한 골을 뺏겨서 거의 패색이 짙었죠. 그런데 종료 불과 몇 분을 남겨놓고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안정환 선수가 멋진 헤딩골로 기적같은 역전승을 거뒀죠. 이렇게 역전승을 거둔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고 짜릿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역전패를 당한 사람은 그야말로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감, 절망감을 금할 수 없을 겁니다. 골프 치는 분들이 버디값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멋지게 버디를 한 바로 다음 홀에서 형편없이 망가질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역전패를 당하는 거죠. 이처럼 승리 직후에 패배가 찾아오는 일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반석을 의미하는 베드로라는 별명과 천국 열쇠를 받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아주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주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준엄한 책망을 받았죠. 한순간에 하늘에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또 하나의 신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거둔 직후에 찾아온 아이 성에서의 참담한 패배입니다. 그들은 어째서 그토록 놀라운 승리 직후에 그처럼 참담한 패배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아이성은요, 여리고성에서 서쪽으로 24km 정도 떨어진 매우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라는 말 자체가 작다는 뜻이에요. 작다. 그만큼 작은 성읍이죠. 그러나 이 아이성은요, 그 높이가 해발 800m나 되는 높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비탈길을 힘들게 올라가야만 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까지 작은 성쯤이야 했습니다. 그 크고 강대한 성읍 여리고성도 아주 완전히 그냥 너끈히 초토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성쯤은 그야말로 바람만 불어도 콧김만 불어도 날아갈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아주 비참한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약하고 대적이 강하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고 대적이 약해도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바로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이것은 얼마 전 요단강을 건너서 진군하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을 비롯한 그 가나안의 왕들이 느꼈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5장 1절에서 그랬죠.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여기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막 철철 넘쳐흐르는 그 엄청난 그 요단강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들 건넜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요단강물을 가르시니까 마른 땅처럼 걷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에서는 어때요? 그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비참하게 패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패했어요. 네. 자, 그러면 그 크고 강한 성읍 여리고를 무너뜨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토록 작은 성읍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이스라엘이 패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3가지 정도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 이스라엘의 자만심 때문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인 6장 27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이스라엘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스라엘의 강대한 성읍인 여리고를 정복함으로써 그 명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보다 훨씬 작은 성읍인 아이성 정도야 그거 점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군이 다 올라갈 필요도 없이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정탐꾼의 이러한 보고를 보더라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자신감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논리는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라는 전제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대로 한 거 없어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큰 소리 한번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칼 한 번, 화살 하나 쏜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마치 자신들이 그 전쟁을 해서 자신들이 잘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그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깟 아이성은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해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요, 승리한 직후만큼 위험한 때는 없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리 작은 유혹이라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되었을 때, 우리가 축복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가 발전을 경험할 때, 우리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 삶이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함을 경험할 때, 사실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위기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요, 당대 최고의 설교자였어요. 근데 그는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나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순간 사탄의 가장 강력한 시험에 직면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명설교를 들은 회중들로부터 들려오는 자신을 칭송하는 소리에 그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자고해지는 그런 시험, 그런 유혹에 직면한다는 거죠. 그 위험을 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언제나 이 위험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잖아요. 내가 뭔가 좀 잘했다면, 내가 승리를 했거나 성취를 했거나 성공을 했거나 축복을 받았거나 기도 응답을 받았거나 뭔가 좀 형통하거나 뭔가 좀 잘 돼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요.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자만심에 차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 마음먹은 대로 되어가고 있을 때, 그때가 내 삶의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기도의 결핍입니다. 기도의 결핍.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싸울 때 그 당시 정황을 기억하시죠?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6장 12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들은 침묵하면서 성을 돌았습니다. 근데 침묵하면서 뭘 했을까요? 그 성 도는데 큰 성읍이었으니까 시간이 좋게 걸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천천히 이렇게 걸으니까 좋게 몇 시간은 걸렸겠죠. 그 몇 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뭘 했을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돌면서 그 성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를 목도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그 성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임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실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서로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저것 봐, 저 성 저렇게 커, 저렇게 엄청나, 우리가 저거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서로 하소연이라도 하고 이럴 텐데 말을 못 하잖아요. 침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입 꽉 닫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7장에는 이 아이성과 싸울 때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시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는 그 막강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엄청난 승리에 한껏 도취되어서 감정적으로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냥 익사이팅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과 눈은 자연히 다음 도성인 아이성 정복에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먼저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낸 거죠. 만약 그가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이 다음 행보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들이 다음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그 죄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그처럼 비참한 패배에 뒹구는 일은 없었겠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요, 죄에 무디어지기 마련입니다. 기도 안 하면 죄에 무디어집니다. 승리를 경험한 후에 받기 쉬운 유혹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순간은 기도의 순간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뭔가 막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한번 반짝 기도하고 그 다음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엔 별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승리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통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언가를 성취하고 승리한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혹시 상황이 어렵거나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앞에 놓였을 때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진행하던 일이 막히고 실패하면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실패하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일이 터지고 나서 기도로 수습하려고 허둥대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세 번째 원인은요, 바로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패배의 진정한 원인이었죠. 아이성 주민들이 특별히 강해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이 썩은 것이 그 원인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어요. 7장 1절을 아간의 범죄에 대한 기술로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사실 7장 1절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그 상황의 반전을 의미하는 와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 와우라는 단어의 뜻은 그러나, 그런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7장 1절 맨 앞에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언급된 6장 27절의 내용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를 뒤집는 겁니다. 앞서 6장 2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7장 1절에서는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아간이 범죄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진정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아간의 범죄, 그것이 패배의 진짜 원인이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참패하게 하는 실제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만큼은 지독할 정도로 철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죄조차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정하게 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 하나의
아주 호리 같은 그런 죄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다그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한 백성이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간이 범한 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보면 나중에 아간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합니다. 21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자,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이제 훔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간이 범죄한 단계입니다. 아간은 그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다. 여기서 이 보았다는 말은요,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을 그냥 저절로 본 거,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보았다는 말은 응시했다, 주목했다, 주시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옆 사람이 최신형 핸드폰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연히 눈에 띄었어요. 정말 멋있어 보여요. 그랬을 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연히 눈에 띈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 어떠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핸드폰을 계속 응시합니다. 계속 주시해요. 보고 또 봅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봐요.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그 노래를 아시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만 보고 또 보고 응시하고 주목하면요, 마음에 자연스럽게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겨요. 근데 이 탐심은요, 그냥 가만히 있질 않아요. 탐심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합니다. 탐심이 성장하면 결국 빚을 내서라도 그 핸드폰을 사든지 아니면 남의 것을 훔치기라도 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처음에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점점 자라서 마침내 손과 발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의 정황을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를 하와가 한두 번 봤을까요? 아니에요. 매일 봤습니다. 매일 봤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나서는 그 선악과를 응시했어요. 주목했어요. 그러자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그것을 따먹었어요. 자,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사용된 하와가 본즉 탐스러웠다, 그래서 따먹었다, 이 세 개의 동사는요, 아간의 범죄에 사용된 세 개의 동사와 단어도 똑같고 순서도 똑같습니다. 아간의 범죄에 사용된 이 단어들, 이것이 하와의 범죄에 사용된 단어들과 똑같아요. 순서도.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인류 최초의 죄와 아간의 죄가 서로 평행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범한 최초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의 죄가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죄였잖아요. 그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인간이 계속 그 죄를 반복하면서 무너져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아간이 범한 이 처음 죄, 이 죄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서 축복보다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된 것을 보고 듣고 주목하지 않도록 삼가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오는 7월 첫 주일, 그때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성경을 암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10개의 로마서 본문을 암송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암송하는 건데, 그 본문들이 전부 10절이 넘어요. 10절이 훨씬 넘는 그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쉽다면 쉬운데 그렇게 또 쉽지도 않아요. 계속 읽고 또 읽고 눈 감고 한 절 한 절 암송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읽고 그래야 돼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저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저기 KC 대학에 가서 거기를 이제 걸으면서 계속 그 종이를 가지고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쯤 그것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수백 번 읽었어요. 네. 하루에만도 뭐 10번 이상 계속 읽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함송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외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을 하다 보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깊은 은혜가 임해요. 그 같은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러는데 달라요. 암송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과 암송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달라요. 깊은 은혜가 임해요.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 암송을 하면서 바로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요새는 많은 분들이 TV 드라마나 유튜브 영상을 열심히 봅니다. 그 중에는 뭐 좋은 내용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요,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내용들입니다. 유튜브에는 뭐 짧은 내용들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 짧은 영상으로 사람들 시선을 잡아 끌려면 흥미가 있어야 돼요. 흥미 위주의 그런 것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런 영상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표피적인 사람이 되게 해요. 눈과 귀에 들어오는 자극에 즉각 반응을 보이게 합니다. 그 결과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이런저런 단편적인 정보들은 많이 우리 안에 쌓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깊은 사고와 인격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제 세례학습 문답을 하는데요, 92세 되신 어르신 한 분이 학습 문답을 받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글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 구역장님이 그분에게 글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좀 읽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분 구역장님에게 이제 한글을 이렇게 쭉 이제 배우고 있는데, 작년 가을부터는 이제 구역장님이 이분이 좀 학습을 받으시도록 해야겠다 해서 그 학습 문답 내용 중 중요한 것들을 이런 스케치북 큰 거에다가 그 큰 글씨로 프린아웃을 해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읽으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글씨는 못 읽으시잖아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만한 폰트를 한 40, 50 정도 된 큰 글씨로 해가지고 붙여서 그것을 읽으시게 하는 거예요. 어제 문답을 하는데 비록 떠듬떠듬 읽으시기는 하지만 내용을 정확히 읽으세요. 그리고 질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학습 문답 내용을 읽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하셨을까. 수십 번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읽고 또 읽고 그럴 때 그분의 눈에는 온통 그 학습 문답 내용으로 가득 찼을 것 같아요. 한 글자라도 더 정확히 읽으시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를 수없이 반복하셨겠죠.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됐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죄악과 탐욕으로 이끄는 자극적인 것에서 눈을 돌려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말 원치 않는 것들도 많이 보고 듣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어떤 구체적인 형태의 죄로 자라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삼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래요. 탐심이 우리 속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온 생각들이 실제적인 범죄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웁니까?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러한 탐심을 물리칠 수 있고 그러한 죄악들이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적당히 싸운다는 말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싸워봤냐는 것이에요. 적당히 좀 싸워보다가 뭐 안 되네 그러면서 쉽게 타협하고 적당히 선을 가르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는 죄의 유혹과 욕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항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여기 이 죄에 무너지면은 내 영혼은 끝장난다, 이런 각오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한번 투쟁을 해봤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싸워봤는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있는 다른 것을 다 잃는 것이 내 영혼을 잃는 것보다 차라리 낫다. 네. 그런 각오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범죄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간이죠. 아간이 범죄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200만 되는 이스라엘 전체 자손이 범죄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런 부분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그들을 공동체적으로 다루세요.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간이 사적으로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홀로 행한 일이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났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패배했습니다. 만일 아간이 오늘의 자신의 행동이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생각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내가 내뱉는 이 말이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행동이 달라지겠습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사고방식,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때? 라는 사고방식, 그리고 나 혼자 은밀히 취한 행동은 결코 나 혼자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개인이 모였을 때 가정에, 사회에, 국가에,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의 죄가 교회 공동체, 교회 전체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개인의 영적 생활이 식어지면 주위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 영향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서로 격려하고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성경 감성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 새벽기도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 우리가 정말 어려운 사람 찾아보고 돕는 일에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으쌰으쌰 하면요, 그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은 거기에 전염이 돼요. 거기에 전염이 돼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야겠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서로 소가 닭 보듯 하는 그런 분위기라면요, 딴 데서 열심히 하던 사람이 이 지역에 이사 와서 그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소가 닭 보듯 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면, 야, 여기선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찬양대도 열심히 으쌰으쌰 하니까 점점 막은 아니지만 서서 인원도 막 늘어나고 얼마나 찬양이 은혜롭고 좋은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 구역, 이런 그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두세 사람이 모여서도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죠. 예. 나는 이렇게 많은 교인들 속에 파묻혀서 그냥 주일 예배만 살짝 참석하고 가는 사람인데 누가 나 때문에 영향받겠어? 천만에요. 반드시 영향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동일한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이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연대의식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 운명체임을 천명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 어느 한 사람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좌절은 우리의 좌절이고요, 어느 한 사람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쓰러질 때 여러분 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쓰러지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지체가 쓰러지고 종래에는 우리가 쓰러집니다. 교회가 쓰러집니다. 우리 공동체가 쓰러집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한 사람의 자랑스러움은 곧 우리의 자랑스러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체 중에 누군가가 어떤 큰 병이나 큰 사고, 큰 고난 속에 고난을 당했을 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무너질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섰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이게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알게 됩니다.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서로 모두를 위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인 나를 보면서 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취하는 행동을 나 개인의 행동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 전부의 행동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래? 기독교는 다 그래. 이렇게 매도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연대의식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너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좀 해결을 하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지. 이 연대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동료,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입니까? 한번 그 점수를 매겨보세요. 1에서 10까지. 나는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돕고 있는가? 이제 4월 10일부터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새롭게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1시간씩 교회 중보기도실에 나와서 곳에 비치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화성교회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 지체된 형제 자매들을 돕는 아주 귀한 기회입니다. 언뜻 작게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아주 보배로운 사역입니다. 바라기는요, 지금 저 본당 3층 저 뒤에 벽에 붙어있는 중보기도 시간표에 빈칸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우리 많은 교우들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귀한 사역이에요.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패배한 직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꿇어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그 범죄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아간이 범죄자임이 이제 드러나죠. 그리고 아간은 마침내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아간의 범죄는 은밀한 것이었어요. 그가 범죄할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숨길 죄가 없다. 하나님께는 죄를 숨길 수 없다. 이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완전 범죄를 하나씩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라. 내 아내도 몰라. 내 남편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 거 혹시 있지 않으세요? 근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빨리 자백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런데요. 이 아간을 찾아내는 이 과정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제비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한 번에 뽑은 게 아니라 무려 4번이나 뽑았어요. 먼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범인이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가 제비 뽑아서 유다 지파가 뽑혔어요. 근데 유다 지파만 해도 몇십만 명이에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군지 알아요? 그 몇십만 되는 유다 지파도 족속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가문으로 나뉜단 말이죠. 그 족속 가운데 어느 족속인가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그 세라 족속도 몇만 명이에요. 그 세라 족속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세 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근데 삽디 가족도 옛날엔 대가족 제도니까 그 가운데 가족 구성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번째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뽑혔어요. 자, 어째서 이렇게 4번이나 제비를 뽑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한 번에 딱 아간을 추려낼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4번이나 뽑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간을 단번에 지적하지 않으시고 여러 번의 제비를 뽑게 하신 것은 바로 아간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였어요. 회개의 기회였어요. 보세요. 처음에 12지파 가운데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범인을 색출한다 할 때 아간이 야, 지금 200만 넘는 사람 중에서 설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처음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딱 뽑혔어요. 그때 덜컹 했겠죠. 그래도 설마 했을 겁니다. 근데 또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 중에서 자기가 속한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쿵쿵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또 설마 했어요. 아직 몇만 명이 남았으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또 뽑았는데 자기가 속한 삽디 가족이 뽑혔어요.
뭔가 그냥 멘탈이 붕괴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몇십 명이 있어요. 설마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뽑힌 거죠. 설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외면해 버렸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가 들통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온 세상 사람들의 숨은 죄악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께서 심판보좌 앞에 앉으실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심판대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짓고 하리라, 자기 죄를 직접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실 때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도 모를 거야 하며 안심하고 회개치 않고 감추어 두고 있는 죄 없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죄를 꼭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고 모든 물건들은 다 불살라 버리고 말았습니다. 숨겨진 죄는 반드시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제거 없이는 언약의 회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들이 어디로 끌려갔어요?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은요, 고통,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통은 죄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심판이요 고통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은 단지 아간이 범한 죄에 대해서 아간이 받는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은 범죄한 그 아간, 그 형제를 죽여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이야기하던 그 자기 형제인데 그를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죄는 이처럼 그 범죄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은요, 이렇듯 비통하고 암울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6절을 같이 읽어보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이러한 죄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이 아간의 범죄 사건, 그래서 이 아간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은 그때로부터 수백 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훗날에 있게 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회복, 그에 대해서 지금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을 초래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첫 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전체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판이 성경 이야기의 전체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심판의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심판을 극복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심판을 은혜롭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세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해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복된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간이 범죄로 심판당한 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심판의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변하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악을 골짜기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려가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악을 골짜기의 고통 대신 새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직 그렇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제 마음에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승리 직후에 찾아온 비참한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자만심, 기도의 결핍, 내 속에 감추어진 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해서 실패하고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당하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을 가진 우리들,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우리들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 이것을 쫓아간다면 우리는 계속 비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해야 합니다. 거꾸로 해야 합니다. 자만심 대신 감사와 겸손으로, 기도의 결핍 대신 철저한 기도의 무릎으로, 내 속에 죄를 감추는 대신 내 속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주목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의 승리를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